여러분 견고하게 시작하라. 부재는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이 2주 시간 동안 영적 성장에 이르는 길을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절의 말씀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기도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거한다 하여도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나만의 기도로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 내 수고, 내 헌신만으로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믿음의 길에 잘 서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기도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중보해 주었기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게 되었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견고하게 서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영적 성장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의 길에 성장해 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유익한 것일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이제 9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간다면 길을 잃어버리기가 싫고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지도 없이 낯선 곳을 여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찾아가 할지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갈 때 비로소 안전하게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혼자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렌트해서 다닐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렌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다운타운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렌트해서 가려고 이제 다운타운까지 들어갔는데 아무튼 잘 렌트를 했어요. 잘 렌트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혼자서 이제 외국에서 어느 정도 갔는데 한 20분 정도 가고 나니까는 내비게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그래도 다행히 이제 고속도로는 타지 않아가지고 갓길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열심히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저에게 렌트해 주신 분이 렌트해 주시면서 절대로 여기에서는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경찰이 와서 바로 잡아갑니다. 그 말까지 들었으니까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 진땀을 엄청 흘리고
경찰한테 안 들키려고 핸드폰을 보면서 목적지까지 갔어요. 뭐 지금 생각해도 등에 땀이 날 만큼 아주 당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내가 가야 할 곳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낯선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엄청난 이제 핍박이 가해져 오고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믿음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확인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이 보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기도와도 같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더하사.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하나는 에베소서에 보냈고 하나는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라면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겸손히 무릎 꿇는 것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올릴 유일한 기도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내가
알았다, 얻었다, 깨달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여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낮아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표정에, 여러분의 발걸음에 정말 겸손함이 묻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늘 10절의 말씀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게 두 종류로 딱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은 모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막 시작됐을 때는 우리는 누구나 내 뜻, 내 연약한 것,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여정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내 뜻, 내 소원, 내 문제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어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기도인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그 식구들이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내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믿음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이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언짢게 들릴 수도 있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만족하는 신앙,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은 도구적인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뿐인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내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중심이 내게 있다면, 그 신앙의 여정이 나를 향해 있다면 그 신앙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범사에 기쁘시게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정말 수고는 하는데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열매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예요.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냐, 진짜 그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번창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성과를 이루지만 그 열매가 먹지 못하는 열매, 썩어 있고 냄새가 나는 열매라면 그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즉 그가 맺는 열매들이 선한 열매, 먹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전 그렇다면 우리 빛의 교회가,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열매 맺는 것에 치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꽁 잡는 게 매지,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만 이루면 되지, 이런 어떻게 보면 천박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좀 더디 맺는다 할지라도, 아니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천천히 가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줄 안다면 전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열매만 맺어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 성장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 세상 사는 법에 대해서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몰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는 참 무지한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세상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잘하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깊고 신비한 것을 깨닫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디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의 방식은 잘 모르는 무지한 교회, 무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2025년이 올해보다 조금 더 성장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올해보다 조금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건 매일매일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 외에 누군가, 어쩌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가깝지도 않은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었다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었구나를 깨달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길에서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